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장기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년간은 더 집중해서 가르쳐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는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헬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워집니다. 그 말씀을 받은 심령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에바브라. 죄송합니다. 예. 이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이 골로새인데요. 골로새에서 이 교회를 세워요. 이 에베소에서 이 골로새까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운영해 나가죠. 이 시간이 흐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알려줘요.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몰라요. 자기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쓴 서신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골로새에 임하고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변화되는 듯이, 이 열매를 맺듯이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서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와 동일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얼마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똑같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역사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신앙이 그리스 전역에 이렇게 전파됩니다.
북부 마게도냐, 남부 아가야까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할 일이 없다. 복음이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 믿음의 소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복음의 위력이죠, 여러분.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믿음, 사랑, 소망 굳건히 해주고요.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지역까지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임하니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에바브라로부터 바울이 듣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은데 명암이 있잖아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이 에바브라가 전달합니다. 1세기 그 많은 교회들에게 임했던 어려움인데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과 비밀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영혼들을 호도하고 영혼들을 좀먹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긴 철학과 속임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어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그 1세기에 유명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이것이 특별한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식과 비밀스러운 지식, 그 무리만 아는 지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 이단들의 뿌리가 영지주의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우리 신천지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그리고 만민중앙교회나 여러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아요. 교주들이 있죠. 교주들이 특별한 지식과 비밀스러운 지식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을 때 구원을 얻고, 예를 들면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그러고, JMS도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그러니까 JMS는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시대 때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 장본인이 자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거짓 사상들이 이 초기 교회 때 골로새 교회 그 시기에 뻗어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가 하면 이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을 다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올무를 다 풀어줬는데 그 올무를 다시 지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거 다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겸손한 척 하는데 천사를 숭배해요. 그리고 뭔가 보는 겁니다. 환상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으로 여겨요. 진리의 영역으로 여기고 그 본 것을 막 쫓아가고 자기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필요하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자들이 등장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된다, 또 어려움도 있다. 이 두 가지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울의 기도예요. 자,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라로부터 소식을 들었지만 자유롭게 골로새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내가 방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에바브라로부터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9절 후반절 보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분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가? 이 지혜와 총명 앞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붙죠. 이것이 푸뉴마티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푸뉴마가 영을 뜻해요. 근데 문맥에 따라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성령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복음을 제시하는 자들로부터 구별되고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담아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비로소 생각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강남 예배당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잠깐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친구분이랑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한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오카눔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적통 제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초기 때부터 난 듣고 아주 제자 훈련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자 훈련을 막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시작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에서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사랑의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파송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육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친구분이 야, 저 신천지야 나와. 못 나오는 거예요. 난 저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쏙쏙 들어와. 그 신천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의 말씀을 제가 그분한테 말을 들었는데, 이 10수년 만에 다시 빠져나오긴 했대요. 신천지를.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요, 허술하지 않아요. 엄청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로는요, 밝히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 당연한 진리로 우리는 여기는데요, 한국교회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그냥 당대 유명한 선생 랍비 잘 가르쳐서 2000년 동안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정말 유력한 아주 유명 인사, 위인 정도로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지 않고 인생의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를 알려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 이런 기도 내용의 편지를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문이 나오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됐으면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저것이 거짓된 미혹이구나 분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10절 그 다음 9절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존재가 부모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 잘 듣고 성숙한 자녀만 사랑합니까? 말 지질이 안 듣고 미성숙하고 맨날 사건 저지르고 일 저지르고 이런 자식은 호적에서 파내지 않죠. 이런 자식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 일처리 다 해주잖아요. 그 아들이 막 난리치고 사고친 거 뒷수습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얘가 이대로 자라면 안 될 텐데 사랑하지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처리된 거예요. 이 생각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장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머니를 이해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물질도 많이 들어갔죠. 정신적인 어떤 그 속도 많이 상했죠. 이제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부모는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나 주의 기쁨 되길 원하네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얼마나 마음의 소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더 성장을 합니다.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별한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들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성장을 넘어 성숙의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역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라고 치부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별케 하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성장의 자리를 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중요한 건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피한 일들, 행복한 일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마귀가 건재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뒤틀려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낭만과 좌절과 낙심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인내와 견딤이, 오래 참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만 견뎌라, 오래 참아라, 이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꽂아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 견딤 같은 단어 같은데 왜 두 가지를 썼을까, 단어를 알아보니까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견딤은 히포모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처지, 환경, 여건, 이 안 좋은 조건들, 이런 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견디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사람 때문에 외로워지기도 하고 또 갈등 겪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데 그 중심에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애가요, 우리 막내딸이 아빠 나 너무 기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일 학교에 가면 점심으로 랍스타가 나온대요. 랍스타를 이렇게 조각조각을 주는 줄 알았더니 랍스타 반을 딱 쪼개서 그 형상, 반 형상이 있는 그대로 고급 뷔페에 나오면 있는 그 랍스타처럼 나오나 봐요. 아빠 나 그 랍스타 생각하면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얘도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으려고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 하나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얘가 아침에 나가면요, 저녁에 들어와요. 학교도 보통 6교시까지 하고 피아노 공부방 끝나고 오면 저녁에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든데 그 점심 한 끼 랍스타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기쁨 하나를 잡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파를 많이 겪었죠. 점심 한 끼, 물 말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누가 사준다고 우리 막 기쁠까요? 아니죠. 우리는 막 1,000만 원대 이상 막 돈이 들어오고 뭐 엄청난 명예 막 얻고 막 그래야 우리는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은요, 그 원천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꽂아 넣어 주신대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 기쁨,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 원천적인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 심령으로 충만히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특성이 있어요. 자, 시편 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져야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기쁨은 여러분,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우린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근데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기쁘지만 여러분, 기쁨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내가 구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에요. 어떻게 감정을 명령을 하죠? 예를 들면 군인들 세워놓고 자, 전체 울어. 막 군인들이 울어요. 명령받았다고. 이게 가능한가요? 감정인데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슬퍼해. 슬퍼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라라고 바울을 통해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도 인정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을 때 이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설교자인데 설교가 힘들어요. 설교자인데 설교가 어렵고 하여튼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데, 이제 오늘이나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설교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분명히 기도하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버티는 건지. 시간을 채웠어요. 1시간짜리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딱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설거지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집사람은 또 일을 가서 늦게 오고 고무장갑을 딱 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놓고 복음성가를 틀었어요. 한 소절이 흘러나오는데 그 소절이 심령을 막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외적인 기뻐할 만한 조건이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뻐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막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체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기뻐요.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어요. 외적인 환경 변한 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기쁨을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하나님 주신 기쁨이야. 항상 기뻐하라. 네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이야.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활성화돼요.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그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지, 괴롭지, 사람을 인내해야 되고 환경을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그 기쁨, 이 기쁨이 없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나,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해가나 라고 여러분 잘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내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여러분, 감사로 끝납니다. 이 사람마다 다 자기 체질이 있잖아요. 성향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말을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오해가 풀어져요. 나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닌데,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말을 듣기는 하는데 잘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고 전혀 딴 의도로 말한 건데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아주 이 사람을 절대 악으로 만들어버려요. 최고 빌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내 형편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과 말을 섞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불쌍해져. 이거는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성향으로 얻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기도 중에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지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환경이 막혀 있어요. 생활이 막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감사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견디고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외부에서 채워진 조건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심어놓은 기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마지막 남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근원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이제 우리 12절 13절 나오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14절까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기도의 마침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비밀적인 지식이나 율법의 행위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 영원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는 아들된 자격과 우리 가운데 주실 기업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의 기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바울이 했구나라고 끝이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이 분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장하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하고 견딜 때 내가 만들어낸 이 조건이 채워지는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분별에서부터 감사까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